예전에 666과 대환란이라는 책이 한창 유행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들 아마 많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 그 짐승의 숫자죠. 그것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 대환란이 오고 곧이어서 예수님의 재림이 옵니다 하는 이런 어떤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연 666이 뭘까? 이제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숫자니까 적그리스도가 어디 나타날 것인가? 그렇게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 유럽 공동체의 대표가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이런 말들도 많이 나왔었고요. 세상의 권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또는 크레디트 카드의 그 바코드 있죠. 그것도 아마 666표일 것이다 해서, 저도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크레디트 카드 처음 나왔을 때 안 받았어요. 그게 666인 줄 알고. 또는 컴퓨터가 또 666이다. 그게 적그리스도가 돼서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많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상상들이 있었죠. 자, 과연 이 적그리스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 먼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3절 후반부를 보시면,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언제 왔어요? 2000년 전에 왔죠. 벌써. 요한 사도가 이 요한일서를 쓸 때니까 AD 한 100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내지 2000년 전에 적그리스도는 벌써 왔죠. 그러니까 요즘 생겨나는 그런 무슨 전자칩이니 바코드니 이런 거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지금 요한 사도가 이 글을 쓰는 대상은 누굽니까? 요한의 제자들이죠. 요한의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 있는 교회, 요한의 공동체를 포함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 안에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이 교묘하게 숨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제자들에게 경고하며 이 말씀을 쓰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권력자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아주 은밀하게 숨어 들어와 있는 그런 거짓 가르침, 교묘한 속임수,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많이 퍼져 있죠. 우리 교회 안에도 퍼져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여러분, 옆에 분 보지 마세요. 이럴 때 보면 오해받습니다. 우리 속에 이렇게 스며들어와 있는 거지.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 적그리스도를 구별하는 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유혹받지 않죠. 적그리스도를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 2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죠. 2절 보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이죠. 아주 분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구별할 때 그 기준을 뭐 세상의 풍조냐, 무슨 뭐 어떤 책에서 뭘 썼느냐, 누가 뭐라 그러느냐, 그런데 자꾸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지 마시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걸 잘 봐야 합니다. 성경은 적그리스도를 구별하는 아주 정확한 기준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가 부정하는가, 그것으로 딱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 사도가 왜 적그리스도를 구별하는 법으로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말하는 것일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요한의 제자들의 무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요한일서를 살펴봅니다마는 너희와 우리의 갈등,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요한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 요한의 가르침을 반대하고 떨어져 나간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정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가 육체로 안 왔으면 뭐로 왔다는 것인가? 그 사람들 생각은 예수는 영으로 왔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기는 보이는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살과 피를 가지고 있는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니라 마치 유령이 나타난 것 같이. 유령도 보이긴 보이죠, 여러분? 근데 만지면 없죠.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훅 나타나는데 이렇게 하면 없죠. 없고. 그런 것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가현설이라 그래요. 가짜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예수는 실제적인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인간같이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데에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 집중한 거예요. 물론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으로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어떻게 고통을 받겠느냐 이겁니다. 아니 신이 어떻게 고통을 받느냐. 신이 어떻게 배가 고프고 어떻게 목이 마르고 어떻게 지치고 피곤하고 어떻게 신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과 같은 신이니까 예수는 사실은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배고픈 채 한 거고 목마른 게 아니라 목마른 채 한 것일 거다. 왜? 신이니까. 너무나 예수님을 신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 맞아 고통당하시는 것도 그것은 아마 쇼일 거다. 무슨 고통을 당했겠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도 그것은 그냥 죽는 채 하는 것이지. 육체가 없는데 무슨 죽음이 있을 것이고 허리에 창을 찔리셔도 그게 무슨 아프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가 육체로 온 것을 부정한 것입니다. 드디어 그 결과 이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들도 서서히 육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돼요.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영적인 지식, 영적인 수준, 영적인 깨달음, 영적을 많이 말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적그리스도의 영일 수 있어요. 인성을 다 무시해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영적으로 모든 걸 보죠. 볼 때 벌써 이 눈빛이 다르죠. 초롱초롱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날카롭습니다. 여러분, 눈이 초롱초롱하다는 거는 유치원 애들한테는 참 좋은 말이죠. 아유, 참 눈이 초롱초롱 이쁘네. 근데 한 50, 60쯤 된 사람이 눈이 초롱초롱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무서워요. 초롱초롱하다고 하지 마. 뭐라 그래야 될까? 하여튼 벌써 눈을 뜨는데 벌써 빛이 팍 나. 이 어떤 예수님의 인성을 다 부정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이런 어떤 인간미마저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점점 예수님의 인성과 같이 이 인간미가 나오는 거거든요. 손을 잡으면 따뜻하고요. 가까이 가면 이렇게 채취가 나고 이렇게 딱 가슴에 안기면 따뜻한 그런 온기가 느껴지고 그런 게 이 인간미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신앙생활을 한 번 할수록 이 인간미는 다 없어지고 아주 그냥 창백한 그런 영적인 교리, 영적인 깨달음 이것만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걸 신앙의 성숙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게 벌써 딱 표정을 보면 알아. 표정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뭐 한다 그래도 벌써 딱 예배 맞추고 나가는데 그냥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팍 하면 그건 위험해요. 적그리스도의 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은요 벌써 눈이 풀어져.
약간 좀, 느슨해. 그래가지고, 시불쩍 웃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인간미가 있는 거예요, 인간미가. 따라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한 결과,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인간미도 다 부정하고 사는 사람들. 아주 무서운 이단의 교리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은요, 벌써 분위기가 다 굳어 있어. 그 사람만 오면 무언가 좀 경직돼. 제가 알지.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있구나. 근데 제가 그 얘기는 안 하지. 안 하면 또 교회 안 나오면 안 되잖아. 여러분,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인성에서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가? 자, 우리 한번 봅시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 7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지금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신 다음에 요한 사도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럽니다. 자, 여러분 2절 후반부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2절 후반부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죠. 그러면 2절에서는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 즉 예수의 인성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는데 7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어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그럼 예수님의 인성을 대표하는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죠. 물론 예수님의 인성을 많이 얘기를 해요. 뭐 배도 고프셨고 피곤하기도 하셨고 지치기도 하셨고 많은 그런 인성을 얘기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인성을 가장 대표하는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특징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 즉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는 건강한 신앙의 사람들은 사랑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랑이 뭐냐 이거예요. 사랑.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듣고 살기 때문에 이 사랑이 뭔지를 너무 혼돈하고 있어요. 뭐 무슨 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이웃집 남자를 좋아하는 것도 사랑이고 또 남의 마누라 좋아하는 것도 사랑이고 하여튼 뭐 다 사랑이야. 김마담을 좋아해도 사랑이고 미쓰리를 좋아해도 사랑이고 다 사랑. 특히 우리 아직 미혼 자매님들 사랑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남자들이 가까이 와가지고 자매님들한테 뭐 누구시 사랑해요 그러면 그 사랑인 줄 알고 홀랑 넘어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여자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기가 좋아하는 말하고 혼돈하는 거예요. 남자는 다 여자를 좋아해요. 근데 자기한테 와서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요 여자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술도 좋아하고요 담배도 좋아하고요 고스톱도 좋아하고 남자들은 좋아하는 게 많아요. 뭐 운동도 좋아하고요 등산도 좋아하고요. 근데 그냥 남자들은 여자한테 좋아한다는 뜻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여자들은 그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들어요. 좋아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의 기준은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한다는 것은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그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뭔가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알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취하니. 사랑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중심이죠. 적어도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할 때에는 자기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여자의 만족을 위하여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냥 자기 사랑한다니까 다 정말인 줄 알고 덜렁덜렁 쫓아갔다가 나중에 아이고 속았다, 뭐 사랑하는 줄 알고 결혼했더니 맨날 뭐 집에서 빨래나 하라 그러고 밥이나 하라 그러고 이건 무슨 이래가지고 결혼 잘못했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갑자기 뭐 결혼 상담 얘기가 돼가지고 이상해져 버렸어요. 따라서 여러분, 사랑이 뭐냐 이거 사랑이. 우리 사랑의 정의를 한번 오늘 잘 좀 생각하고 보십시다. 자,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 다음 말씀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작.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육체로 보내주시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건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 자기가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좋아할 분이 없죠.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겠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좋아서 아들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여 아들을 내줬다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상대가 중심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아들의 고통을 봐야 하는 아버지의 고통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다 자식들 양육하는 부모님들이니까 그런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애들이 아프거나 학교 갔다가 안 와가지고 어디 또 끌려간 거 아닌가. 애가 학교 가서 왕따 당해가지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 여자한테 채워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막 이런 거 보면 부모 마음이 고통스럽죠. 그걸 봐야 하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어요. 저희 딸 녀석이 돌막 지났을 때인데 경기를 해가지고 까무러친 거예요. 애들이 경기하면 까무러치거든요. 근데 저는 젊었을 때 그런 거 잘 몰랐지. 그래서 그냥 애를 들쳐안고 막 병원을 쫓아갔는데 그 병원 의사가 말이죠. 애를 빨리 어떻게 좀 해줄 생각은 안 하고 앉아서 시간을 재고 있어. 언제부터 이랬어요? 그러면서 야, 정말 참 의사들 너무 부모 심정을 몰라주더라고요. 제가 워낙에 또 점잖은 사람이니까 그냥 점잖게 말하고 나왔지. 그거 참 사고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또 애를 들쳐업고 또 좀 큰 병원으로 갔는데 거기는 또 소아과가 없다고 또 하라는 거야. 야, 참 병원들 야박합디다. 그래서 할 수 없이 3번째 병원을 갔는데 내가 그 3번째 병원이 너무 고마워서 제가 아주 공개를 해야 되겠어. 요 밑에 한서병원,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 한서병원을 제가 뛰어들어갔어. 그랬더니 거기 의사가 딱 보더니 아니 애가 열이 이렇게 많은데 뭘 하고 있냐고 말해서 옷을 확 벗겨서 알코올로 막 닦더라고. 그러니까 애가 그때 울면서 정신이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막 얼마나 고마운지. 근데 이제 그날 밤에 좀 걱정이 되니까 집에 못 데려가겠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하루 재웠는데 그 돌밖에 안 되네 머리에다가 말이죠. 이 주사를 2개를 이렇게 꽂더라고. 탈수 현상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그냥 애가 그 조그만 머리통에 주사가 2개 들어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다. 그걸 빼서 막 내 머리에 꽂고 싶고. 그 자식의 고통을 보는 아버지의 고통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을 육체로 보내어 그 아들이 채찍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고통을 보아야 하는 아버지의 고통.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그 아들의 고통을 보는 아버지의 고통으로 나타났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사랑은 고통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따라서 예수가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는 사람, 예수님의 인성을 시인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고통 속에서 드디어는 하나님의 고통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인성을 따라 산다는 것은 드디어는 우리도 고통을 대가로 치르는 사랑을 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올바른 성도들임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사랑이 고통이라는 걸 잘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머니들 아기 낳을 때 엄청난 산통을 겪잖아요. 그러고도 또 낳죠. 한 번 그 고생을 했으면 더 안 날 것 같은데 또 나요. 알면서 고통을 대가로 치러야 되는 걸 알면서. 왜 그래요? 사랑이죠. 어머니가 위대한 거예요. 남자는 몰라. 남자는 모릅니다. 남자가 사랑을 한다고요? 적어도 그 정도 가야 사랑을 알아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시고, 그게 바로 사랑이잖아요. 고통이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시는 그 고생. 어머니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대가로 치루어요. 남자들이 사랑을 모른다니까 이게 또 우리 형제들이 섭섭해 하시는 것 같아요. 남자가 사랑을 알 때는요, 여러분 혹시 그 영화 보셨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땐가? 그 한창 유행했었죠? 여러분들은,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영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 우리는 맨날 그저 영적인 것만 따지지, 아니 무슨 영화를 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영화 속에 참 진리가 많아요. 저는 그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그 영화의 그 주제가, 그거 참 잘 될지 모르겠어. When a man loves a woman. 그렇게 불러, 그 가수가. 근데요, 나는 그 영화를 다 보고 그 노래를 다시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 절규야, 절규. 이렇게 부드러운 노래가 아니라 절규야.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하려고 그 남편의 자리를 지키는 남자의 사랑. 달콤할 수가 없죠. 고통이죠. 괴로운 것이죠. 절규하는 거야. When a man. 지금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절규하고 고통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이 고통 속에 보내서 고통당하는 그것을 보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너희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절규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은 고통을 대가로 치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나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랑이 없는 걸 고민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고통을 대가로 치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고통을 대가로 치르고 싶지 않은데 사랑은 해야 된다고 하니까 여기에 우리는 끊임없는 고민과 갈등을 가지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 답을 주님의 말씀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고통을 대가로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 사랑 속에서 고통을 대가로 치르겠다고 결심하시면 여러분 사랑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같이 사랑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런 기도 많이 하죠. 주여 이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멋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꼭 그걸 붙이세요. 이 가을에는 고통을 대가로 치르겠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 말인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 말하는 사랑, 그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받은 그 고통과 같이 우리도 그분의 인성인 사랑을 따라 살아 고통을 대가로 치르는 그 사랑을 배우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신앙 생활인 줄을 믿으십시오. 그런 사람은 또 어떻게 하는가? 우리 10절을 맞아 봅시다.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랬죠. 자, 여러분, 사랑은 누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죠. 그것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일방적으로 사랑하시죠. 우리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런 사랑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사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세요. 왜? 사랑은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받거나 말거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가 육체로 온 것을 인정하는 성도가 배워야 하는 사랑인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이 안 돼요? 사랑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쌍방간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사랑하니까 안 되죠. 그러나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에요.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받든지 안 받든지 관계없이 나는 사랑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우리는 마귀의 자식들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요한 사도가 이 성경을 쓰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그 요한의 제자들을 반대하여 떨어져 나간 사람들, 그들이 비록 교리적으로 틀렸고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일방적으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고 요한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죽을 날이 가까워 왔습니다. 마지막 유언과 같이 그가 제자들에게 남기는 성경의 요한 1서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 무척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너희를 고통을 대가로 치르시면서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결론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기억하십시오. 사랑에는 고통의 대가가 치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의 반응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바로 예수의 인성 속에서 나타났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육체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리라 했습니다. 그런 우리의 예수님과 같은 성육신된 사랑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나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